아브라함이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공부할 때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날 믿음의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설득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변화는 그가 숭배했던 우상에게서 떠나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변화였습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심으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은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를 위대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로 주변인, 소외된 사람, 경계선에서 사는 사람 등 변두리 인생을 변화시켜 위대하게 만드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전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전 인류 역사를 변화시킬 만큼 충격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만남이 새로운 변화를 창조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원하면 새로운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새로운 만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명을 위한 복입니다. 나눔을 위한 복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복입니다. 복은 멈추면 안 됩니다. 복은 멈추면 점점 소멸됩니다. 복은 흘러가야 합니다. 복은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만민에게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안전을 좋아합니다.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 안에 모험 본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험을 좋아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안정된 삶을 추구하며 안주에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안전을 내려놓고 모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입니다. 아브라함은 뒤를 돌아보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추거나 방황하긴 했지만 바벨론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모험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모험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모험하는 삶으로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과 놀라운 깨달음은 모험의 풍성한 열매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순례자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순례자의 삶은 선교적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자유로움에 있습니다. 소유에 매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떠날 것을 압니다. 소유보다는 자유를 좋아합니다. 물론 그 자유가 방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떠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끝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왜 히브리서에서 나그네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아브라함을 순례자의 모범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비극이 아니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마땅한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것을 권면합니다.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끔 흩으신 것은 흩어진 그들이 가서 하나님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길은 결코 쉽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어려운 환경을 초월하고 난관을 돌파하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까닭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바울은 죄수가 되어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글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로마에 가서는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참된 믿음에는 항상 상이 따라옵니다. 그 결과가 좋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환경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당장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기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까지 오래 참게 하십니다. 참된 믿음은 그 결과와 영향력이 장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 까닭에 인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은 것은 오래 참음의 열매였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은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믿음과 오래 참음이 결합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